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2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론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간 좀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고쳐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묵상을 하려는 원인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용상 의원님하고 사실 교제를 나누는데 저도 몰랐어요. 교제를 나누다가 사사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사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이스라엘 지파로 이스라엘로 이제 편입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교제 나누다가 그게 불현듯이 이렇게 아마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속했다는 것은 저도 몰랐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큰 뜻이 있겠다 하고 이제 묵상을 쭉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 포인트는 라합이지만은 라합 외에도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가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한테는 각자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척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선민들, 그것 외에 이방인들 이렇게도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고 구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척도는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담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단 태어나면 다 첫사람 아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삶이 유지가 되면은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인을 바꾸죠. 어떻게? 마지막 아담으로. 이걸 우리는 이제 거듭나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표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크게 두 종류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아담이 있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담에 속해야지 의미가 있는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에 속하지 않으면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끔찍한 얘기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제 구약을 볼 때 구약의 중심이 항상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라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혈통이 이제 들어오죠. 이제 유대인들의 3대 국부 그러면은 항상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킹덤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존재와 이름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뭐 물론 이제 뭐 억지로 우긴다면 뭐 다 동일한 사람이라고 뭐 박박 우길 수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내세울 게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어. 우리는 뭐 모세의 제자야. 아니면은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이방인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자랑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의 그 이상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거 유대인들의 엄청난 자랑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왜 유명합니까?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져왔으니까 그렇거든요. 바로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모세 오경이 되고 그 이후로는 그 베이스에 따라서 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자랑하느냐? 이렇게 자랑합니다. 밑에 있는 구절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이제 눈이 열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감론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소경된 자를 낳은 소경된 자를 욕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모세의 제자, 모세의 자리.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세의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혈통에 대한 이 라인에 대한 그런 자랑,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져온 이 구약 성경, 엄청납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랑과 이 교만이 우리 안에도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눌러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담의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똑같습니다. 헬라인들의 자랑은 뭡니까? 이거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그림은 이것도 절묘한 사진이에요. 저거는 제 위에 있는 저 건물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바로 그 밑에 좀 내려온 게 바로 이게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선포했던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한 약 150에서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헬라인이란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의 베이스는 헬라인들이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문학, 수학, 모든 과학의 베이스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쓰는 원자라는 단어, 아톰이라는 단어, 원래 토메라는 단어인데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아톰이 만들어져요. 이 단어도 거의 다 헬라에서 만들어 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알지만은 수많은 수학 기호들 있잖아요. 다 어디서 옵니까? 헬라인들이 만들어서 썼던 것들에서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볼 때 좀 헷갈리더라고요. 옛날 단어처럼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러면 약간 분리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헬라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의 기초를 만들었다. 지금은 뭐 나라가 좀 뭐랄까
기울어졌지만 여전히 이런 자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헬라인들이 썼던 언어가 지금 뭘로 씁니까? 신약 성경의 언어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자랑이 있겠죠. 너희들이 쓰는 언어는 언젠가 변하지만은 이 언어는 안 변해.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이 언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은 영원토록 기록된 거죠.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은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랑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매번 했던 것들이 뭡니까? 일을 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종들이나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사색하고, 뭐 우주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이제 철학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랑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지혜를 추구했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신전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이란 뜻은 파르테노스, 이게 처녀란 뜻이에요. 지혜의 여신이에요.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거든요. 바로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오늘날 이 상징적인 기후가, 유네스코 상징적인 기후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모든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그 어떤 유물들, 인간들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서 했을 때 다 이 상징을 쓰죠. 자, 그러면은 헬라인들만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인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인들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로마인들은 세계 최강의 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로마의 군대가 파송되고 물자가 이동되고 또 그 군대가 파견된 군대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제압되고 거기서 곡물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로마라는 그 엄청난 울타리를 지탱하고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낼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로마서는 대단히 엄청난 성경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베이스에다가 이걸 깔았어요.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자랑하면 안 돼. 지금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않으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이거는 굉장히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전에는 없었던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로마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또 혹시라도 깊이 들어가면은 상처를 받을까 봐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 그 친구예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위대한 이 미국 세계 최강의 군대, 야, 멋있지 않느냐? 마음이 상했지만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어떤 그룹에 속하거나 뭘 하게 되잖아요. 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은 안 생겨요. 자신도 모르게 생겨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분명히 교회예요. 교회지만은 생각해봐라 이거죠. 어떤 생각을? 사실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교회가 됐지만은 원래 뿌리는 어디냐? 이 올리브 나무에 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진액을 빨아서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우월감에 들어서서 누구를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라도 없지. 그때 당시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서 로마에 공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났네. 이스라엘은 이제는 커트당했네.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자랑이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본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잘라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본래 이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열매를 못 맺어요. 잘라내고 야생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아무도 거들떠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붙였더니 열매를 많이 맺은 거죠. 마치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처럼. 자,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본질을. 이거 잊으면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사라지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생기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자랑, 헬라인들의 자랑, 로마인들의 자랑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도 동일한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늘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세 사람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읽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저번에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갈렙하고 온니엘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저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갈렙이 당연히 유다 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나스 족속? 유다의 지파를 다 뒤졌어요. 그나스 족속, 갈렙. 그러니까 왜냐?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정탐꾼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피상적으로는 당연히 유다 지파겠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나스 족속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절대로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요. 갈렙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수아랑 같이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죠. 그 다음에 20살 이상 밑으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을 꼭 집은 것은 뭡니까? 그들이 주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밑에 있는 그림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큰 포도 넘고 이 열매를 짊어지고 온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아니 믿지도 않는데 이 고생을 왜 합니까? 그냥 뭐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뭐 열매 몇 가지 따고 이런 고생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 진짜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네? 보여줘야지. 그 엄청난 거리를 이걸 메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성경에는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100%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포커스는 갈렙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지파가 아니었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되었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온니엘.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 한 구원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혈통이 어느 혈통이에요? 그나스 혈통이에요. 온니엘도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어떻게 에돔 족속이, 에서의 혈통이 어떻게 유다 지파로 들어가지? 이건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우리도 쇼킹한 거지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마 자기 부정 같아요. 이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온니엘은 뜻이 하나님의 사자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유다 지판으로 들어와요. 저는 그냥 단순히 마치 우리아처럼, 우리아는 해쪽 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흡수되잖아요. 뭐 그 정도겠거니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로 들어가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합이 있습니다. 자,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합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리고성을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 다른 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리고성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49가 떨어져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고 나서 쳐들어가요. 나팔을 부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집만 안 무너집니까? 라합의 집만 안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이 집만 안 무너져요. 왜? 약속을 했거든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내려 매단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구나. 저 약속. 이 집만 살아남아요. 다 죽고. 그런데 그 라합이 바로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전 성경에서 굉장히 좀 약간 난처한 단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약간 약화시켰어요. 그냥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직설적이에요. 뭐라고요? 창녀 라합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집만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창녀 라합이에요. 그 보아스의 아내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그러니까 라합과 보아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예요. 우리는 룻과 나오미로만 생각하잖아요. 본래부터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그런데 다 죽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은 룻은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라합은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킹의 라인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유다 지파 혈통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갈렙 유다 지파 아니에요. 에돔 지파예요. 에서예요. 유다 지파로 들어와 있네. 온니엘, 이 혈통으로는 상당히 불쾌한데 들어와 있어요. 라합,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거? 이거는 창녀 라합인데 이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 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다윗 왕의 혈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마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네. 혈통을 자랑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이런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혈통 필요 없습니다. 어떤 라인 필요 없습니다. 어떤 테두리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과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이 라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실을 알고 읽는지 모르고 읽는지 알면은 아마도 뒤가 막 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예.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 자랑하냐? 그거 해서는 안 돼. 이거예요. 오직 자랑하는 것은 이것만 자랑해야 돼. 믿음만. 왜? 이것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울타리 치고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녀. 나는 이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내가 저분 따른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반복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고 아주 정말 이 분파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한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속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랑 너랑 틀려. 개 같은 이방인 주제에 또 나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이 믿음의 라인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혈통은요, 믿음의 혈통으로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가 누구였던지,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그가 속한 교회가 아무리 크든지, 뭐 어쩌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오직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혈통을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당연히 뭐 혈통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할례 받았을 때 유대 민족이 없었어요. 사실 혈통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율법도 없었고 혈통도 없었고 왕국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당시가 바로 언제냐 이거 가리켜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22장이 아니에요. 15장에 하나님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뭐 이게 무슨 왕국이 있습니까?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 전에, 그 다음에 할례 받기 전에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어. 이거 자랑한데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또 누가 또 저 이단 하나 나왔나 말을 잘 전해야 돼요. 혈통이 그게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혈통은 바로 이런 혈통이다. 왜냐?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지 않느냐.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지가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냥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가 나온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의 사람이에요? 수가성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눈을 좀 넓혀봐요. 그럼 수가성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 안에 수가성이 마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세겜 지역으로 올라가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고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명령해서 백성들을 이 두 산 사이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명령에 따라서 준행하면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이 그리심산에 있던 지파들이 아멘. 대신에 에발산에 있는 지파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 했어요. 본인들이 다 아멘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혈통만 남아요. 자신들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거 모세. 모세가 명령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모세가 자랑이에요.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냥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 왜 성전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게 있으면 자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들 자체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튼튼한 성전.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예요. 적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성전이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성전이 없는데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저 성전 그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 인정해. 뭐가 있어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는 거예요. 뭘 붙들었습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양들을 먹였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사마리아인 주제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우리는요, 사마리아인 근처도 갑니까? 못 가죠. 이방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무너뜨려요. 전부 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바로 나야.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만나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그 수가성으로 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와서 만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다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 필요 없습니다. 헬라인들 필요 없습니다. 로마인들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한 종류만 남아요. 누구만요?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한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테두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강남 성서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요, 오직 이 한 가지 이 믿음만 갖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